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체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죽어서 가는 곳, 그 천국을 동경하며 소망하는 마음이 크죠. 누구나 가면 좋은 곳, 그리고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곳, 그 천국을 좀 이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종교들마다도 죽음 이후에 이렇게 말하는 내세인 종교, 그 각자의 천국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천국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세상에 만족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마음일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행복하든 행복하지 못하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은 대부분 없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사후 보장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좋은 천국, 그곳에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 천국에 대한 개념들을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좀 깨부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천국은 지옥과도 같은 곳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누가 과연 그것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천국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상고하며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는요,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중 에베소 지역에서 약 3년간 사역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죠.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그 당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아주 우상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헬라 철학과 함께 종교가 발달된 지역이었죠. 가장 큰 신전도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신을 우상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건면하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고 그 장소는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며 그렇게 행합니다. 모두 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수긍하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장소를 옮겨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두란노 서원은요, 우리가 여러분 좀 생각하면 좀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장소가 아니고요, 헬라 철학을 함께 연구하고 나누는 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이제 힘있게 전하고 있죠. 그러면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까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힘있게 전파되는 거예요. 2년이 좀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확장되어지더라라고 하면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면 좀 여러분 좀 이해하기 좋고 받아들이기 좋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건면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하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의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의 결과가 나타나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정립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어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흔들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과 함께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기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가르치시면서 분명히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그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지금 모든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중에는요 아주 이렇게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잘 낫지 않는 중병에 걸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항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결과에만 우리의 관심이 쏠리죠. 근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병만 고치고 가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 와서 뭐 하면 됩니까?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 병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면 되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해당에 가르치시면서 뭘 했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가운데에 뭐 하냐면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된 동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 그것이 주된 동사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눌려있는 자들을 다 자유케 해주시는 그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그 사역의 이유는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릴 것임이라 라고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고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병으로 말미암아 억눌려 있는 자들이 거기서 노임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병이나 귀신이나 여러 연약한 것으로 눌림을 당하는 갇혀 있는 그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임을 병을 고쳐주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병 고침이 주된 사역이 아니고요, 복음 전파, 하나님의 천국을 전파하는 데에 가장 주된 사역이라니까요. 그 사역 가운데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연약한 자, 그들을 고쳐주는 것에 그 사역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천국은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 주 안에 들어오는 자, 천국에 들어오는 자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통해서 정확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기적들은 기적 그 자체를 중요시 여겨서는 안 되죠.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시면요, 이 기적을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적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때에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연약한 자들을 고치심은 예수님께서 천국이 되시며 천국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 다 자유함을, 억눌리고 죄의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됨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함은요, 무엇을 나타내고자 원함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예수님께서 여전히 천국의 주가 되심을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타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된 관심은 나타나는 결과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좋은 연인의 관계라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조건이나 뭐 다른 걸 보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돈 많은 남자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그 남자가 하루아침에 다 전 재산을 날려버립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안녕하고 떠나버리면요, 그 여인은 남자의 무엇을 본 겁니까? 돈을 본 거죠. 돈을 본 거죠.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그런 어려운 일, 힘든 일, 안타까운 일이 생기냐, 그 말할 때 여러분이 뜨끔하시면 안 돼요. 그것으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고.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았던 모든 사망의 권세들이 다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에 대해서 기적은 병이 나았다, 귀신을 쫓아냈다, 기적의 결과에만 치중하다 보니 자신에게도 기적이 발생하기를 원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며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직접 그 사역을 행하지 않아도 그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흉내냐 아니면 진정한 바른 신앙이냐, 천국을 소유했느냐,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제 여기까지 오면 그래도 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병이 낫고, 그래도 목사님이 또 예배를 인도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이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기적은요, 단순히 사도 바울이 높아지기 위해서, 바울의 이름이 더 확장되고 더 큰 능력과 건세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만약 그랬다면요, 이제 사도행전 19장 이후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이름으로 막 교회도 세우고
사도 바울이 더 칭송받고 더 힘있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한 가지 또 사건이 등장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흉내와 천국이 어떠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보시면요,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여러분,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으로 이제 악기를 쫓아내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술은요, 지금 하는 마술사와는 좀 다릅니다. 좀 이렇게 주술적인 그런 것들이 좀 더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들이 이제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행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흉내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악기들을 물리치려고 하죠. 그때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이 결과에 이제 치중하다 보면요, 일어난 일들, 뭐 요즘 간증들도 참 많다 보니까 이렇게 행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를 좀 바라는 마음들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어느 장소에 가서 어떤 집회를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하면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있습니까? 그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이 가죠. 만약 하나님에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 집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기는 안 계십니까?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의 관심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 쉽게 얻는 것에 관심이 가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 쏠리는 것이죠. 아마도 이 제사장 아들들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일들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마음들을 어떤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흉내내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하려 한 거예요. 그런데 악기들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었지만 그것은 그대로 흉내낸다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말한다고 행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다면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예수라는 말이 그 이름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사도들이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는 막 기본으로 그냥 깔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도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니까요. 예. 즉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면 그것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결과에만 마음을 둔다면, 자신도 그와 같은 결과를 일으키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행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이 예수라는 말을 썼다고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바라는 거, 그게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너도 나도 예수라니까요. 널리고 널린 게 예수입니다.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가 막 힘있고 능력이 됩니까? 모슬렘에서는 성경에 줄도 못 치게 하거든요. 이 성경이 귀하다고. 아니죠,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에 뭔가 주어진 눈에 보이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 천국이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살아있는 것. 내 마음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귀신은 말하기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고 하죠.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과 바울을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귀신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일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귀신에게 대적자는 예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말한다고 귀신이 두려워하고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가라한 것에 대해 너는 누구냐라고 조롱할 뿐입니다. 귀신이 두려워하는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이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것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내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에 죽게 하신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신자가 복을 받는 근거도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복은 자연히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잘한 게 있어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온갖 수단과 방법에만 매달려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차용하고 흉내내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안다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의 참된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참된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귀신도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지
어떻게 내가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차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정말 내 안에 누가 살아가 있느냐, 아니 내 마음속이 정말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천국인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솟아나고 있는지, 아니면 늘 세상 사람들처럼 늘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흉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임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그 결과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바울이요? 아니요. 에베소 교회가요? 아니요. 주의 말씀이 흥왕해야죠. 말씀이. 이게 천국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력을 키우려요. 우리가 함께 목소리 높이면 뭔가 사회가 변화되고 뭔가가 역사되어질 줄 압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흥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하여서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흉내는요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주도권이 내 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나의 인생이 예수님께 흡수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신앙은요 흉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살아계신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느냐, 교회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천국이냐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있고 계시냐고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소망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고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막 큰 일이 발생하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난리와 소문이 나면 늘 마음이 무너지고 왜 하나님 내게 이러냐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세상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관계가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참다운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오시니